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가장 신임받던 제자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평상시와 같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고기 잡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피곤한 몸으로 호숫가에 배를 대고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참 몹시 피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 낚시를 해본 사람은 밤에 가서 낚시들을 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피곤하지 않다 그래요. 근데 안 잡히면 몹시 피곤한데 이분은 직업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를 대어 놓은 그곳으로 오셔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좀 뛰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소리 전달이 매우 중요한데 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배를 타고 조금 뛰어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소리가 멀리 전달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이런 자연을 이용하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물을 싣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감명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한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세우던 배, 자기 친구의 배, 아마 야고보와 요한
내 배에 일 것입니다. 오라고 해서 같이 배에다 고기를 실은데 2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직업적인 어부로서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 일가견을 가진 사람으로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 잡는 것에 전혀 문외한인 예수님의 직업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어요. 고기 잡는 그런 경험도 없는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참 많이 놀랐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밤새 고기 잡고 피곤한데 목수가 뭘 한다고, 고기 잡는데 뭘 한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도리어 비웃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잡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교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보통 사람 같으면 고기 잡은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50대 50으로 나누십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금방 알아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구원 사역에 놀라운 일을 하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삶이 평안해져요. 한 여인이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만나면 후에 대통령 영부인이 돼요.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남편 만나니까 대통령 부인도 되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재산 다 털리는 거예요. 강도 만나면 인생 망치게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가장 복된 사건은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때는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 배와 빈 그물을 가지고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 그 배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은 고기를 빨리 가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을 때 주님은 그 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주님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빈 배와 같이 허전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민 와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빈손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사업이나 가정 문제로 참 빈배처럼 허전한 마음 가졌을 때, 또는 많은 것을 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롭고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의 배가 빈 배가 되는 것도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자 니체, 염세주의자죠. 철학자 니체는 이런 진리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소경, 안진뱅이, 나병 환자, 세리, 창녀들이 예수님 만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니체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보면, 나 같은 약자를 불러주신 것을 보면 약자의 종교인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배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겸손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빈배 인생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필요한 것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는 수온에 따라 밀려다니기 때문에 깊은 곳이라고 고기가 많은 것 절대 아니에요. 수온에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얕은 곳에도 고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진정한 만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자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제자 훈련 하자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는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요 또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길이요,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가십시다. 믿음의 깊은 자리 나가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에 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비록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많은 상처의 흔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로 계속해서 나가고 나가면 그 길에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 성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깊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묶어 놓았던 닷줄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다 끊어야 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 묶어 놓은 닷줄을 풀어 놓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이러할 때 우리 생애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신 말씀은 항상 파도가 있고 불안하고 요동치는 얕은 물가를 떠나서 비바람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은 평온한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떠납니다. 아마 그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도 그러했을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어요.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가족들 부양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깊은 자리로, 믿음의 깊은 자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얕은 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호수나 큰 호수나 바다에 가보세요. 물가는 항상 파도가 치고 찰랑거리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라,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찬송가 302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맘껏 져가라, 내 맘껏 져가라. 유행가 가수들도 노래하면 끝에 한 3번 정도 부르더라고요. 얕은 물가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날마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 깊은 신앙 속에서
기적도 체험하고 우리 주님 진정으로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써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것 같아서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옷도 아주 하얀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제자로 삼으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 앞에 고백하고 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날마다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은 큰 것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큰 것에서만 찾으려면 감사한 일 하나도 없어요. 적은 일 하나. 냉수 한 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몸에 병 들어봐요. 물 한 잔 마시지 못해요. 적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이라 불렀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윤리 선생님, 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신앙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깊은 곳으로 간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건강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배도 가족도 떠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인류의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베드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가 다 베드로가 누군 줄 알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자 없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것이 이 세상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살았으나 썩어지는 미랄처럼 희생하며 살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혼자 가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 혼자 가라 하지 않고 그 배에 함께 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혼자 배 저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타셨어요. 주님이 배 안에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외로울 때도 있고 또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 가지면 두려움도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후에 무서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가요. 신앙생활 10년, 20년에서도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두려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가야 돼.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성경 읽지 아니하는 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으로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 깊은 곳으로 가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헌신의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깊은 헌신의 자리로 가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 주님을 체험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죄된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 모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신앙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02장 찬송하겠습니다.